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달린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벨사살 왕의 원년에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관한 역사,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었던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서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꿈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먼저 무엇을 바라보았나 하면 3절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뿔 가진 숫양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뿔 중에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긴데 그 긴 것이 더 나중에 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두 뿔, 여기서 먼저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그 나라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뿔의 길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두 개의 큰 영광을 가진 나라, 그 두 개의 나라를 하나의 몸에 품고 있는 숫양이 나타났는데 그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긴데 그 뿔이 늦게 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 늦게 일어난 나라가 더 큰 영광을 가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두 뿔 가진 숫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메대가 페르시아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메대와 페르시아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가 더 힘이 있었었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킨 명목적인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실질적인 첫 번째 왕이 되는 이 고레스라는 왕은 사실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의 공통된 왕이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두 뿔을 가진 한 숫염소가 있었는데 그 숫염소 중에 메대라는 그 먼저 나타난 그 뿔보다 페르시아라는 더 늦게 나타난 뿔이 더 긴, 더 능력이 있고 더 영광이 있는 그런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량이 남쪽과 북쪽과 서쪽을 향해서 봤는데 아무것도 당할 자가 없고 그 나라가 점점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계속될 줄 알았더니 이 나라가 계속되지 않는 것을 5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뿔을 가진 숫염소가 원래 그곳에 있던 두 뿔을 가진 숫양에게로 나아가서 그 숫양의 두 뿔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숫양은 숫염소를 이기지 못하는 곳까지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한 뿔을 가진 숫염소, 이 한 뿔을 가진 현저한 한 뿔을 가진 숫염소라는 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멸망시키고 차지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5절에서 서쪽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도니아가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하나의 현저한 뿔, 그 하나의 현저한 뿔이 이 두 뿔, 다시 말해서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들의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상징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여기서 숫염소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 대왕이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30살에 33살에 땅을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사후에는 그의 밑에서 일하던, 그의 밑에서 전쟁을 같이 하던 유명한 장군들 4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 이어받은 나라들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이후에 4명의 장군들이 그 땅을 이어받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이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한 100년, 1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9절은 어떻게 말하나 하면요. 그중 한 뿔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한 뿔이라는 것은 그렇게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서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4개로 갈라진 나라 중에 한 나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나 하면 셀류시드 왕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였던 그 셀류시드 왕조라는 그 나라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한 왕, 요건 하나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전에 있던 그 왕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작은 뿔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때 당시 유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왕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남쪽은 이집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타났던 네 나라 중에 하나였던 프톨레미라는 나라가 그 남쪽의 이집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를 향해서 나아가고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이 셀류시드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본거지였습니다. 그 본거지를 향하고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를 향해서, 그리고 동쪽에서는 그곳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던 셀류시드 왕조를, 그리고 영화로운 땅, 다시 말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손을 뻗어서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의 그 영화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10절에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절에서는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다니엘 때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으로 보면 한 300년 정도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일에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혔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곳에서 원래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많았던 왕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관용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었었지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의 그 전통을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심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그 유대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에서부터 분열시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혀버리는, 그곳에 돼지피로 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궤가 있던 곳에 제우스의 신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천사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게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2300주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조금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2300의 낮과 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300의 낮과 밤이라는 말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2300번의 낮의 제사와 밤의 제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2300번이 없어질 것이다. 그동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30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의 제사가 2300번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 2300번이니까 1150일 동안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150일이라는 것은 대충 말해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되나 하면 3년 반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우리 7장의 말씀에서 보았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3년 반이 지나게 될 것이다. 3년 반이 지나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서 이런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예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사, 본, 명, 약, 죄 중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게 하시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심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고난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모두 없어져 버릴 만큼, 성전이 너무나 더러워져 버릴 만큼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겠지만 그러한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50일이 지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나면, 1회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킨다라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 주시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코비드-19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점점점 미국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사실을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끝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이 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만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